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윗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 말씀은 저희 교회 안에서 21년도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8번 내용을 정말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개요가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개요를 천천히 읽으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곁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시를 일으킬 것인데 이는 그런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내 시가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시고 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성 본성을 지니신 채 그분의 부활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갑자기 로마서를 하는데 이렇게 사무엘하를 언급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사무엘하 7장 12절 여기 14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 4절에서 성취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5번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은 바로 그분의 부활 날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알아야 한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알아야 한다.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알아야 우리를 체험 안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이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지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독생자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온전한 지식은 그분의 맏아들에 대해서로 아는 것도 온전한 지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되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바로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이 알 때, 이상이 있을 때, 계시가 있을 때 우리를 바로 체험 안으로 인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바로 계시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장에도 또 기도가 나오는데 3장에서는 바로 체험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가 이상이 우리를 체험하러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추구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체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아는이라는 것을 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한 지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게 아는이란 말을 더 집어넣습니다.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부활 능력도 알아야 되고 바로 그분의 고난의 교통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80년도에 제가 직장에서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시대 때는 난초 있잖아요. 난초를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신문지 같은 게 싸가지고 또 가방 넣었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나 했더니
뭐 저는 뭐 거기에 전혀 아는 것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가계수표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계수표 안 쓰잖아요. 가계수표 최고 한도가 보통 그 당시에 3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그거 풀 같은 건데 난초 그거 하는데 막 가계수표 30만 원짜리 막 확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거 뭐 5천 원 주고도 안 사겠는데 근데 왜냐면 제가 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난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가끔 이제 지금은 신문 안 보지만 옛날에 신문 볼 때 보면은 그 광고에 나오잖아요. 무슨 뭐 옛날 그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 이런 것이 뭐 경매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뭐 낙찰됐다 할 때 난 저거 뭐 만 원도 주고 안 사겠는데 근데 저거 막 몇 억짜리 막 산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부분에서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알아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 하여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바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간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실 수 있게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번의 마지막 그 개요에 로마서 알파벳 2번의 3번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신화의 문제로 이끌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에서 갖고 계신 의도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신께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의 면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지극히 위대하며 결국 성경은 이 문제로 완결된다. 여기 이 메시지는 우리를 신화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로 신화의 사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어 라이프스타일 메시지 4번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화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교부들은 성경에서 세 가지 큰 비밀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가장 높은 비밀인 삼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일성,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 세 번째 사람의 신화 즉 사람의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5세기 이후로 이 마지막 비밀에 관한 진리가 점차 상실되어 갔다. 오늘날 기독교는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여 처음 두 가지 비밀, 즉 신성한 삼일성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인격의 비밀을 확정하지만 기독교 대다수가 세 번째 비밀, 즉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함이라는 비밀에 관하여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것에 관한 가르침이 없다. 여기에 큰 그러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독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지만 큰 그러나 나는 주님이 이 진리를 회복하려 하심을 강하게 느낀다. 진리에 관한 한 이것이 주님이 회복하실 필요가 있는 마지막 항목이 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진리가 오늘날 소리되고 있고 심지어는 감춰져 있고 이런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밝혀지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통하게 되게 하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라이프스타디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은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요점을 주의하지 않고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신화의 사상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공허한 책이 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자인 성경에 관심을 갖지만 이 상자의 내용인 다이아몬드는 보지 못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성경이라는 상자 속에 든 다이아몬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계시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룰 바로 신화의 사상이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시어 한 실체가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성경의 이 핵심 요점을 소홀히 한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요점의 한 방면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라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만, 이건 대부분 다 믿죠? 다른 한 방면인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을 믿지 않으면은 이것은 바로 뭡니까?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방면을 믿고 한 방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을 우리가 육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 또한 그 진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격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조성에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바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1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으실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뒤를, 바로 다윗의 뒤를 이을 시, 내 시, 그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 솔로몬이겠죠. 내 시를 일으킬 것인데 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바로 바로 다윗의 시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바로 다윗의 시인, 그는 바로 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의 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바로 A, B, C, D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읽으실까요? 예, B번 사무엘하 7장 13절 상반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 따르면 다윗의 시는 사실상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신 분이시다. 예. 여기 보시면은 B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렇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렇게 하고서요, 히브리서 1장 6절은 그 말을 받아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맏아들을 이끄시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맏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한 이 말씀, 즉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맏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는 사실상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며, 맏아들은 어떻게 되죠? 신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상반절에 있는 내 씨와 14절 상반절에 있는 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 즉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사람의 씨가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 즉 사람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는 이 사상을 사무엘하 7장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3, 4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바울 형제님은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참 해석하셨는가. 주님께 쓰신 좀 놀라운 종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D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 신약에서 계속 완전히 발전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또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에서 발전될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또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 로마서 3번, 로마서 4번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발전을 해서 결국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르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해서 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누구의 자손입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얘기하고 있죠. 자, A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그들에게 질문했다.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주님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얘기는 마치 이런 얘기죠. 증조부가 증손자에게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게 안 맞잖아요. 예. 그러나 B번에 보시면은 이걸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B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영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여기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까지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베소 3장 5절에서도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 안에서 계시해 주기를 영 안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좀 떠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16장 전반부에서 13절부터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냐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답변한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의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자들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잘 했던 베드로가 한번 홈런을 쳤습니다. 뭐라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모처럼 아주 답변을 잘 한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것은 큰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형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는 것은 바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계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다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계시한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0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D번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이시며 그분의 그래서 한 인격 안에 바로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 모두를 가지신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분은 놀라운 인격을 가진 바로 하나님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로마서 3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주님 자신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로마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이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말씀이지만은 계시록 20장 16절은 주님 자신이 내가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A번 신성인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시요 근원이시며 인성인 방면에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후손이시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로서 주님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시며 다윗에게 난 순이시다. 다윗의 자손이 주님께서 사람이시고 다윗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다윗의 뿌리는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그분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번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신 것, 곧 자신이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둘 다 가지신 것을 인정하셨다. 이거 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로마서 4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조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 바로 여기 시편에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했을 때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7편과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시편 2편 7절과 연결시켰는가? 그러나 시편 2편 7절에 있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문맥에서 봤을 때 오늘날은 바로 부활의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육체되심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육체되심은 또 하나의 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출생하신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되셔야 할 것은 부활 안에서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독생자가 아니요 맏아들로 출생하신 것이죠. 왜 사도행전은 바로 맏아들을 강조할까요?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또는 요한서신에서는 독생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얻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나 맏아들은 이런 생명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이 번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주제를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번식하심. 번식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을 통해서 번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표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통해서는 바로 개인적으로 표현을 얻으셨죠. 그러나 독생자를 통해서는 완전히 단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표현한 단체적인 많은 아들들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독생자가 아니라 바로 맏아들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독생자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때 단순히 독생자의 복음뿐만 아니라 바로 맏아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맏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시고 A, B 이렇게 쭉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본다.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출생이 되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시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셨다. 육체가 되신 후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예, 제가 전번에 메시지 12번에서 제가 이제 독생자와 하나님의 맏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10번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시편 2편 7편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다. 1. 바울은 오늘이란 말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적용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그분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사람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이다. 자, D번. 육체지침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성을 입으시어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1. 육체되심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간 본성을 갖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신성한 본성만 가지셨다. 2.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인간 본성도 갖고 계셨다. 자, 다 이해 가시겠죠? 네. 할렐루야. 정말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나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은 이거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모든 믿는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로 태어났다. 1.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또한 그분의 부활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맏아들은 신성과 인성 둘 다를 갖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소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 또한 아멘. 여기 뒤에 부분을 우리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 또한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어떻게 해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분에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주님도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또한 인성을 갖고 있고 우리 또한 신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주여, 당신이 두 본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역시 두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우리도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신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본성을 가지셨고 우리는 당신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신성하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며 또한 신성합니다. 당신은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께 말할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독생자신 아들 한 분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 즉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분은 그것을 누리신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인정됨의 과정 안에 있다. 언젠가 이 과정은 완성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머지 한 10여 분, 로마 쪽 5번을 이제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뭐 한 9분밖에 안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A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되심과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셨다. B번 비록 그리스도께서 육체이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있으셨다. 이것은 육체이심을 통해 그분께서 신성과 아무 관계없는 인간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이신 후에 그분의 신성한 본성은 육체 안에 감춰졌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분은 육체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는 인정되실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분은 바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바로 부활 안에서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그 부분 곧 예수님의 인간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3번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본성 곧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높이 올리셨으며 그분은 부활하시어 이러한 인간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로마서 4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능력으로 곧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제는 그 영이시다. 여기서 능력으로란 말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란 이 말씀은요, 우리 사역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한 영에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신성한 능력이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한 신성한 능력이 생명의 능력임을 보아야 한다. 이 신성한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능력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분의 영은 살아났다는 말과 일치한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강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3절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미리 땅에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 씨가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 미라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미리 땅에 심겨졌을 때 바로 이제 한 죽음이 진행되지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한 면에서 미라는 죽지만 그 미라 속에 있는 또 다른 요소, 즉 생명의 요소가 바로 있는데 그 생명의 요소가 바로 미랄이 죽는 동시에 미랄에 있는 생명의 요소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활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때 부활이 아니라 이미 죽음과 동시에 그분 안에 있는 거룩의 영, 그 생명의 영이 그때부터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영이 바로 그 죽음에서 그분의 인성, 곧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신성인 그분의 영은 생명의 새로운 능력으로 활기 있게 되어 신성을 그분의 인성 안으로 넣어 그분의 인성을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단지 인간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영은 강하게 되어 신성을 그분의 인성 안으로 넣음으로써 그분의 인성을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성은 신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실제는 그분의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랐습니다. 예. 그 신성한 능력이 막 활기 있게 되어서 그 죽으실 때 동시에 활기 있게 돼서 그분의 이런 낮은 인성을 바로 높이셨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이게 보겠는데요. 자, D번을 읽겠습니다. D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D번.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은 거룩한 영에 따른 것이다. 1번. 거룩의 영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다. 그분께서 육체심 안에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이러한 본질이 있었다. 그 다음 3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부활하고 변화되고 높이 올려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인정된 인간 본성을 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분은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다 갖고 계신데요. 인간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 5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고 같이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 부활하고, 두 번째, 변화되고, 세 번째, 높이 올려지고, 네 번째, 영광스럽게 되고, 5번째, 인정된 인간 본성.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이런 5가지 수식어가 붙은 인간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바로 하나님 사람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 바로 신성분별한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바로 맏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런 그분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화의 사상에서 보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뭡니까? 육체되심이죠. 그분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그분은 육체 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3절 4절은 그 인성을 입으신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씨가 부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맏아들이 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두 구절을 얘기하면은 바로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시간이 이거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거 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아이고.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좁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2분 내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고 많은 아들들을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맏아들이신 생명 주신 영이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바로 맏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 안에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가 죽음과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 안에서 우리를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바로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바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뤄서 바로 심지어는 영광스럽게 됨으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맏아들과 똑같은 바로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구원은 우리를 인정됨의 과정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우리 몸도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형될 때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이 그분과 완전히 똑같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과 똑같은 걸로 우리가 바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신화가 완전히 완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3일 만에 바로 인정되셨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지금 신화되는 과정 안에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변화돼서 완전히 신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바로 복음인 것이죠. 로마서는 바로 독선자의 복음이 아니라 맏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맏아들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바로 신화 되셨듯이 우리 또한 신화 될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